시편 26편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입니다. 시편 26편은 개인 탄원시입니다. 판단하소서, 살피시고 시험하사, 무죄함으로 등의 법정 용어가 많아서 억울하게 고발당한 다윗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상황에서 부른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였기에 행악자의 모함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께 모든 판단을 맡깁니다. 그는 허망한 자, 간사한 자,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을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를 송축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시는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지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대적자의 모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모함을 당해서 억울한 상황에 있는 다윗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의인의 정당함을 입증해 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악의가 가득 차 있는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들을 파멸시켜 달라고 하죠.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판결을 내려달라는 말 아닙니까? 이 판결은 석방을 위한 결정입니다. 의롭다고 선언하고 내 정당함을 입증하여 공정하게 대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청하는 이유는 자신이 완전하게 행하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적절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에 충실하게 의인의 순결함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생각과 행동에서 늘 적절하게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 자신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의미죠.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그런 뜻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은 미끄러지거나 비틀거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은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발을 잘못 짚는 일도 미끄러지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믿음과 순종에 기초하여 정당함을 입증해 달라는 기도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의 주장이 올바르다는 것을 살펴봐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나를 살피시고라고 하는 말은 입증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어떤 경험을 시험해 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나를 테스트해 보면 내가 얼마나 제대로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한다는 그런 뜻이죠. 나를 시험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나를 조금만 살펴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다윗에게 어떤 약점이든 그에게 알게 해주심으로써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가 부족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반드시 드러내 주셔서 그로 하여금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단련하소서라고 하는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말은 정련하다, 죄련하다, 시험하다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죠. 은을 정련할 때 불순물은 제거되고 순수한 은만 남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분의 백성을 어떨 때는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신앙을 시험할 상황에 두심으로써 그를 단련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쓸모없거나 해로운 것은 제거되고
순수한 상태의 믿음의 삶만 남게 되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하는데 이 내 뜻과 내 양심을 이 정결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성도의 영적인 성품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뜻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콩팥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심은 심장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이성과 의지를 관장하는 이 두 기관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하는 이성과 의지를 관장하는 양심의 활동이 콩팥에 있고 감정과 정서와 애정의 자리라고 믿었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다윗은 그의 삶을 인도하는 원리들을 말한 다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언제나 자신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불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 상태가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사랑인 이 헤세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결과를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조화를 이루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입니까? 행하다라고 하는 말, 이 3절 뒷부분에 있는 말, 이 말은 일반적인 행위와 행동, 삶을 특징 짓는 유형과 일상적인 모든 삶을 다 가르치는 말입니다. 자신이 자고 눕고 먹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죠.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표준과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윗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진리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죄인들과도 관련을 맺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한 거죠.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거짓이나 어리석은 활동에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을 현혹하고 속이는 사람들도 피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속이는 자들이 스스로 경건하고 선하다고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본성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들의 거짓과 위선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끝으로는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사람들 속에는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가능하겠죠.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라고 하는 말에서 미워하다는 말은 그들의 모임을 혐오하여 거부한다는 말이죠. 끝으로는 미워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늘 그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행동한다면 그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죠. 행악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행악자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은 나도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다윗은 악과 악을 꾀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늘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악을 미워한다고 해서 곧 내가 어떤 폭력이나 원한을 갚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찌 믿음의 사람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묵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자와 같이 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악인들은 언약과는 관련이 없는 자들입니다. 신자들처럼 의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흔들리는 조약배 같죠. 나는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안 앉는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이 계속 유지되는 동안에 그들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세상의 행악자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모함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재판관 대신 주님이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대로 진리를 기준 삼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나의 억울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끊어야 할 행악자의 모임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다윗은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라고 합니다. 물에 손을 씻는 것은 심각한 죄에 대하여 나는 이제 죄가 없고 악한 어떤 활동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손을 씻은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래도 제대로 재판했다. 나는 이제 이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인데요.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도 손을 씻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행위와 나는 상관이 없고 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기에 죄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손을 씻은 이유는 물이 보통 이렇게 정결과 정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물로 손을 씻는 행위는 무죄하여 정결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가 정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정결하다는 이유는 이제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제단을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의 모함을 받고 있었지만 요동하지 않고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죄를 행악자들과 함께 지었다면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무죄함을 단언하기 때문에 기꺼이 제단 앞에 나오는 것이죠. 다윗은 단에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의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찬양을 들려준다는 그런 말이죠. 찬송의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 성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행하고 그분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성소에서 그런 공적인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은 여호와가 행하시고 또 놀랍고 엄청나는 초자연적인 일을 다 가리키는 것이죠. 다윗의 무죄함은 그에게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들에 들어가는 특권을 부여받아 마음껏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스스리 시프런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예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나의 우선순위 중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급한 일이 먼저입니까? 내가 감사하며 전해야 할 은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주의 집을 사랑하오니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이 고난 가운데 주께 나아간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악한 것을 멀리하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고 귀하게 여겨졌다는 말이죠. 다윗은 악인들의 모임을 미워하고 여호와의 성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소는 영광스러운 곳이잖아요. 그곳은 피난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주께서 계신 집은 언제나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또한 그 장소의 중요성과 기이함을 강조하고 있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성소에 갑니다. 그곳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나온 자를 늘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9절 10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다윗은 이제 악한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신이 의식적으로 멀리한 죄와 그리고 살인자와 같은 운명에 처할 위기 속에 놓이고 있는 자신을 또한 한탄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해달라고 호소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악과 행악자들을 피하고 있는데 행악자들의 손에서 사악함과 뇌물이 가득하므로 자신의 손을 깨끗하다고 강조하면서 악인들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강구합니다. 어찌 악인들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어떤 경우라도 함께 심판받는 것은 의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 10절에 있는 다윗의 기도는 굉장히 절박한 기도입니다. 내 생명을 죄인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는 말이죠. 그들은 단순한 불신자가 아니라 살인자들입니다. 피 흘리는 것이 늘 일상인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악함은 무죄한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입니다. 뇌물은 그들이 악한 계획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증인으로 매수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게임을 받게 만들려고 그들이 하는 모든 수작들이죠. 11절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이란 단어 앞에 원어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나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악인들의 행동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나는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고 하는 말은 악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나는 그런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인이나 살인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죠. 자신이 완전함에 행하기 때문에 자신을 속량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억압자들을 멸하고 계실 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자신은 이 자신의 완전함과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결심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의 신실함과 예배에서 나타난 여호와께 대한 충성을 다시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확고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발이 평탄한 데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평탄한 데에 서 있다는 말은 옳고 공정한 편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늘 하나님의 진리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그의 고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고 있죠. 악인들의 굽고 속이는 길들과는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기에 어떤 원수들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들의 모임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하는 결심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축복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하신 일을 기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여호와를 풍성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리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 일은 하나님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죠. 세상에 속한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믿는 자들이 악인들에게 모함과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셔서 죄인과 확실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가게 되므로 자신이 선 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죠. 우리는 주변 환경이 아무리 자신을 흔들어도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리 중에 거하고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김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라고 확신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라고 찬양하며 예배를 지키는 사람은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찾아온 사건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세상의 행악자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모함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요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공의로운 재판관 되신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게 찾아온 억울한 사건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기만 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유다의 15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모든 사건이 나를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세우시려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예배하며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죄의 유혹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악인들의 모함과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셔서 죄인과 확실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붙어가는 인생이 되어 감사하고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악인들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하옵시고 행악자의 모임은 완전히 끊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급한 일이 아니라 예배가 나의 우선순위 가운데 첫 번째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전해야 할 은혜의 사건을 늘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에 찾아온 사건에서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